우리 오늘 아침 본문은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합니다. 고난은 주님에게는 큰 고난이고 고통이었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놀라우신 자유와 해방의 큰 은혜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둠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어서 빛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직분과 또 소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중생은 우리의 숨기고 싶은 모든 감추어두었던 고통들과 아픔들을 드러내어주고 또한 내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완고한 마음들을 자유케 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개인의 이러한 상처와 또 굳은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가족들도 복음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경건의 온전한 삶들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개인의 상처들과 경관진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러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정 속에 있는 묵은 죄들과 견고한 진들까지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삶의 형편에 있는 야곱을 그가 형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 만났던 그곳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가던 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던 곳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좀 이때의 모습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곳의 원래 이름을 루스라고 불렸다 그러죠.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엘 하나님의 베이트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곳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제단 쌓는 곳으로 그렇게 마음에 정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이런 서원을 했었죠. 28장 20절로 22절입니다. 창세기 20절 22절로 같이 보십시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죠.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이 조건이 있었어요. 나를 돌아오시게 하시면은 어떻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베델에 있었던 이 돌기둥, 내가 벽을 잤던 이 돌기둥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별도로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하고 그 마음에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고 그의 형 에서와는 아름답게 좋은 관계를 회복한 상태에서 그는 세겜에 머물러서 아직 베델로 향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보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아마도 20년 전 혹은 20여 년 더 된 그 시간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소원과 서약을 아마 그렇게 진지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사실 세겜에서 베델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얼마 되지 않는 거리를 멀다 생각했는지 혹은 다음에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시고 내가 이 기둥으로 하나님의 집을 삼아서 이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약속했던 삶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세겜의 생활 어느 중에 레아가 낳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을 구경하러 나갑니다. 그러다가 그곳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면 이 아들의 이름을 따라 동네를 세겜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 세겜에서 세겜에게 크게 강간을 당하고 욕을 보는 일이 생깁니다. 창세기 34장 1절 2절 같이 볼까요? 같이 보십시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때에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다 목축을 하고 있는 관계로 혼자 아마 집에 하인들 몇 사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기에는 힘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자 이제 이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의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세겜은 디나를 잠시 한번 강간하려 했던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실은 참 나쁜 행동이죠. 내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나면 집에 찾아가서 부모님들에게 결혼 청혼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강간을 한 것입니다. 이번 분명히 큰 악이 야곱의 집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세겜의 이 마음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겜에게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우리 딸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결혼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을 가지고 이들을 할례를 하게 했고 할례 행하는 가운데에 쳐들어가서 이들을 모두 멸절시키는 큰 대형 폭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34장 25절 26절 같이 볼까요? 같이 보십시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결혼한다고 딸을 동생을 보낸 거예요. 보내면서 할례를 해라. 그렇게 했다가 할례를 하면 아무래도 일주일 정도 고생하죠. 그 3일에 가장 힘든 날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잔혹한 폭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야곱에게 큰 충격과 함께 그 지역에서는 큰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성결의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이런 기회를 삼았으니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정의로운 일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것은 주변 민족을 자극하게 되죠. 야곱과 그의 모든 재산들을 향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가만히 놔뒀다간 저게 우리한테는 또 어떤 안갚음을 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이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빠들의 분노를 10분 이해한다 해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들의 이 일이 결코 가벼이 지날 수 없는 큰 위기를 가져왔던 것이지요. 딸은 원하지 않는 그런 관계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고, 아들들의 폭력은 야곱으로 하여금 이 세겜 땅에 거할 수 없는 그런 형편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와 상처가 야곱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이 위기와 상처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위기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위기와 아픔의 때에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백성을 결코 뿌리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이 얘기하듯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야곱을 만나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아픔들과 우리의 상처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주권적으로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그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다시 들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야곱은 이제 가족들에게 새로운 삶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위기와 상처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그의 인생길의 방향이 새롭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골머리를 싸매고 방에 앉아 아무리 신음소리를 내어도 아무런 답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그 말씀은 그의 인생의 이 경난과 환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의 모든 고뇌의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들과 온 가족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가자 하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려면 그 상태로는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가정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의 자녀들은
또 그의 아내와 아내들과 그의 모든 집안에는 온갖 더러운 물건들이 그 집에 가득했던 것이죠. 신상들과 보물들이 그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모든 신상들을 다 버리자. 이제 4절 말씀에 우리 보면 이 자녀들이 어떻게 했는지, 가족들 어떻게 했는지 보여집니다. 같이 볼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의 집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면, 겉으로 보면 여호와를 섬기고 이방의 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집안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성경을 읽어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로 부르시니까 이 가정의 내부를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집에는 온갖 우상들이 범람하고 너무 많은 우상들과 또 관련된 재물들이 그렇게 가득 차 있었어. 이 사람들이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고 할 때 혹은 뭐 예배를 드렸는지 그럴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다가도 돌아서면 온갖 우상을 찾아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자신의 마음을 옮겨 놓곤 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곱의 위기는 이러한 불신앙과 영적인 부정으로 인해서 생긴 일인지도 모릅니다. 마음으로는 혹은 겉으로는, 마음이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마음에도 하나님을 좀 섬기는 마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우상들도 사랑했던 거예요. 그죠? 세겜을 돌아다니고 세겜에 있는 많은 다양한, 세겜을 찾아오는 많은 다양한 우상들, 주변에 이런 교육들을 통해 찾아오는 그 우상들에게도 항상 마음이 열려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야곱이나 그의 온 가족을 가득 채우고, 그래서 그 집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갖가지 우상들은 단순한 형상들만이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디나의 사건을 단순히 우연한 사건으로만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그렇게 믿음의 소원을 가졌던 이 야곱의 신실하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해주신다면, 안정케 해주신다면, 그래서 정말 안전하고 부유해 줬어요. 형한테 그런 많은 재물을 이렇게 다 주었지만 야곱에게는 그거보다 더 큰 재산이 있었어요. 형에게는 그냥 그 재물을 선물로 주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야복강에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이스라엘 이름, 네가 하나님 이긴 자라면, 하나님을 네가 이기고 하나님이 져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의 가족과 그의 삶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던, 그래서 하나님과만 동행하겠다고 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하던 그의 가족들은, 그의 삶은 온갖 우상 잡동사니로 더러워지고 추해진 가정으로 그렇게 전락되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에 아내 라헬은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드라빔을 훔쳐 가져왔고, 아이들은 곳곳을 지나면서 그곳에 있던 우상들의 마음이 끌려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온갖 것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온 집은 우상 숭배의 집으로 바뀌어 버렸더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가정이나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에 그 간절하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나의 최우선이 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다고 작정은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집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안전도 주실 때에 내 인생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말이에요. 나의 집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처소로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집을 내가 가꾸고 있느냐? 내 집은 나의 기도하는 공간인가? 내 집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인가?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자리인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온갖 세속 문화에, 문명의 이기에 종합품들만을 다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런 정도로 그렇게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위기로 몰아넣으시고 그의 마음에 큰 힘든 이 큰 상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자리, 그 언약의 자리, 그 베델을 향하여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야곱은 자기 인생이 어떻게 왜곡되어지고 어떻게 굴곡되어지고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지, 이 순간에 뒤통수를 맞는 충격적인 각성 속에서 하나님의 집 베델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묻고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상 다 가져와라, 우상 다 끄집어내라. 그리고 그 모든 거 다 받아서 이제는 그 다 세겜에 아예 묻어버리고 그와 그의 자녀들은 베델을 향하여 옮겨갑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을 대충 알고 세상과 곁다리 걸쳐서 함께 살아가면서 당했던 그 모든 옛 삶을 땅에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베델, 결단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서야겠던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가장 걱정하고 염려했던 주변의 모든 민족의 위기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더 이상의 불행과 더 이상의 절망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조상의 가문으로 그렇게 그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중생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어둠에 살던 내 개인의 삶과 온갖 굳은 마음과 딱딱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나 한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신 나의 영향력 아래 있는 내 가족들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와 나의 집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속에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고 온갖 우상들을 다 내치고 하늘의 하나님만을 영원한 구주로 믿고 그 하나님만이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 모두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와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의 아름다운 빛을 증거하는 새백성이 되게 하시는 줄 믿고 새로운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생은 한 사람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의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천 년대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복음의 은혜 안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 한 사람만의 구원이 아니요 우리 가정의 변화요 계대로 이어가면서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대마다 하나님만이 존중함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가슴 깊이 붙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참 빛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오고 오는 세대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위대한 새 삶을 시작하셨다. 나야말로 우리 가문을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하는 사실을 가슴에 잘 간직하시고 내 자녀들과 내 손주들과 내 집안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넘쳐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서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의 그 빛을 받고 의로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